여호수아 12장 우리 한 개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도 넘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므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롤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스뭇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의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며 옥은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는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온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거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의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르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더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돌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술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머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납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된 해입니다. 참 대단한 긴 역사, 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벌써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500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종교개혁을 첫 시작한 그 모토를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세 가지 모토가 뭐냐면, 첫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오직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 세 가지 모토가 어제 또 오늘 아침 새벽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연결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에 점령한 모습과 그리고 오늘 7절부터 24절까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점령한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축복의 땅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모든 사실들을 점령을 계속 말씀을 상고했지만 말씀 보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차지하지만 믿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직도 확실치 않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직도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아직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신 일들에서 하신 일을 믿는데 하실 일을 믿지 못한다면 그럼 반쪽 신앙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모든 하셨던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하실 일은 믿지 못한다면 그럼 과연 그게 온전한 믿음이냐 이거죠. 하시고 있던 하신 일이든 이 모든 건 완전하신 말씀이기에 믿음이기에 그건 믿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영적인 교훈입니다. 믿는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고 믿는 자만이 그 축복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 땅을 주셨는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여기 젊은 사람이 하는 말 줘도 못 먹냐고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줬어요. 이건 이미 준 거예요. 그럼 그 준 것을 누가 받을 수 있냐?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믿기만 하면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아직 믿지 못하니까 불신하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의 축복받은 사람들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하는데 저주의 대상인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중에서 믿으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은. 그건 얼마나 오래 믿으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앞으로 하신 일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 고치시면서 말씀하신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종교적인 모토가 오직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초점가 있느냐? 가나안 땅에 초점가 있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 그 모든 것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았느냐? 누가 받을 것이냐? 그 약속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겠다는 믿음의 신앙.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 말씀을 불신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한 사람은 그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하나님 어떻게 받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주시지 않고 그 땅을 약속의 말씀 받을 때는 그냥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과 함께 그 땅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가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 발을 내밀었더니 강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이 모든 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받게 하셨는데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역사로 하나님은 역사를 기적을 펴보셔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주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발을 내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적의 연출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놀랍도록 정말 기가 막히게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못 가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요단강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널 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긴 말씀을 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만 읽으셨는데 31명의 왕들 이름을 쭉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9절부터 하나님 여리고 왕이요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24절까지 마지막 왕이 나오는데 그건 역사적 기록입니다. 제일 먼저 여리고 왕 시작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마지막 31명의 왕이 기록되는데 왜 여러분 여기다가 굳이 가나안 요단 서쪽을 다 땅을 차지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도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이름 하나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역사의 자료란 말이에요. 역사의 증명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사실 기록이란 말씀이에요. 이래도 믿지 못한다면 믿는 것은 선택의 자유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들 보고 내가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도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 기록들을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말씀이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역사적인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근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신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내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말씀대로도 믿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었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삶의 자리 지금 살아오면서 이 모든 삶의 기록들마다 하나님 다 기록하셨습니다. 기록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하게 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나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내 마음판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역사에서 기도들이 앞으로도 그대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놀랍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던 사실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종교계의 모토가 오직 은혜입니다. 이 오직 은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내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훈련케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났어요? 능력이 뛰어났어요?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 보면서 나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죽어진 존재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만 차지하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내 공로도 아니요 내 행위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도 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백까지 하게 하셨다는 것. 한 가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까지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성이요. 이 종교개혁 찬송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작곡한 곡입니다. 지금도 독일 가면 마르틴 루터 기념성당에 가면 교회 가면 그 앞에 내주는 강한 성녀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깨닫고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분명히 일어나가지고 95기장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믿고 가는 사람에게 가나안 땅 천국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천국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순종하고 끝까지 믿고 가는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때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훈련의 기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는 기간입니다. 혹여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역경 때문에 때로는 놓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자에게는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국 가나안 땅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내가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